오늘 교조님 탄생하신 지 117년째 되는 해에 교조 탄생의 달 월차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조님께서 평소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물 사물에 관해서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물 사물에 한자로 써서 빌려주고 빌려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몸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물 사물의 가르침은 천리교 가르침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대물 사물의 가르침, 우리가 몸을 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인간은 공기를 호흡을 하고 사는 것이다 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구나 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빌리면서 산다는 것은 천리교 신앙하는 사람만 몸을 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다 어버이 스님에게 몸을 빌리고 있습니다. 단지 신앙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가에도 친필에도 대물 사물을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안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친필에 각자의 몸은 참물임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몸은 어버이 스님으로부터 빌려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이 세상 어떠한 일도 알 수가 없다. 천리교에 포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것은 대물 차물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은 신필이나 신학가에도 안 나옵니다만은 신앙이란 말은 나옵니다. 교조님도 신앙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믿으면은 도움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그걸 자전거를 함부로 다루거나 올바른 자세로 타지 못하면은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병에 걸렸을 때도 위장병에 걸렸다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한 5, 60년 정도 쓰면은 우리 몸의 장기도 힘들어지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중년이 넘어서 만성 위염에 걸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왜 위염에 걸렸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대개 그 정도 나이 되면 거의 다 걸려 있다라고. 만성 위염은 다 위벽이 어느 정도 다 얇아져 있기 때문에 5, 60년 정도 쓰면은 다 위장벽이 얇아져서 위염에 거의 다 걸린다라고. 잘 생각해 보면 대물 차물도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다루면은 오래 쓰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몸만 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것도 다 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필 말씀에 차츰차츰 무슨 일이든 이 세상은 신의 몸이야 생각해보라. 인간은 모두 신의 차물이야 무엇으로 알고 쓰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의 몸이라든지 모두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온갖 것들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 불, 바람 또 나무, 풀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집사람, 남편, 아이
다 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대물차물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부정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내 것이라 하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이지만 우리 사람의 몸은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집어서 입에 가져가는 동작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뼈만 20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양손에 있는 뼈를 다 합하면은 54개나 된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뼈의 4분의 1이 다 손에 모여 있다라고. 그래서 손이 제일 정교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젓가락 짚는 데만 해도 벌써 뼈가 27개 이상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힘줄 근육까지 해가지고 많은 뼈와 근육들이 이렇게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여기까지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진다고 하지만은 입안에 음식을 집어넣으면은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 안 해도 벌써 침이 나오기 시작하죠. 침이 나오기 음식을 씹고 또 음식을 넘길 때 식도가 열리면서 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숨은 제대로 쉬고 있습니다. 안 헷갈리죠, 그죠? 숨 쉬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딱 되면서 하고 위 안에 들어가면은 위액이 나서 소화를 시키고 다른 소화기 기관을 지나서 나중에 배설 기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각 장기를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전자동입니다. 생각해보면 전자동으로 다 움직여져 있고 거기다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음식 씹고 입으로 말을 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풀 옵션의 전자동인 육체를 갖다가 우리는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병에 걸리면은 자기 손으로 젓가락조차도 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자기 것이 아니다.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남편도 집사람도 아이들도 모두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란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다 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대물차물의 이치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모른다면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이 대물차물의 이치로서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떠한 그 사정들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그 시끄러운 그 이슬람의 그 테러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종교나 나라 간의 분쟁 또 사회나 민족 간의 그런 갈등도 생기지 않고 서로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또 아이를 학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 것이 아니고 빌린 것입니다. 어버이신님 잠시 맡겨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소중해야 됩니다. 집사람도 소중해야 됩니다. 왜냐? 어버이신님이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빌린 것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집을
새들어서 살고 있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나갈 때도 집을 뭐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은 세입자가 이걸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다. 남편도 소중하게 빌리고 있고 그 위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도 다 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것은 과연 뭐냐? 그 마음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마음은 자유의지대로 주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는 신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신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모든 근원의 근본의 활동에 수호를 해주시지만은 모든 일은 인간 마음이 주체가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가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은 내 자유의지대로 스스로 쓰는 마음에 의해서 신의 섭리에 맞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나름의 수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말을 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지만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말을 하고 냄새를 맡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거나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라고 귀로는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면은 깨끗했던 아이의 마음도 차츰차츰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음악이나 상냥한 말을 들려주고 엄마의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이면서 키우면은 아이는 계속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태어났을 때는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색이 바래듯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돈벌이만 잘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도울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은 나중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 책임하에 다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조님은 뒷걸음 피해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뒷걸음 피해서 걸으라는 말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지 말고 맡지 않아도 되는 냄새는 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마음을 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또 다른 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혼 이 세 가지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필에 높은 산에서 살고 있거나 골짜기에서 살고 있거나 같은 혼인 거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산, 윗사람들의 세계, 부자나 상류층 사람들이나 하층민 사람들이나 모두 같은 혼을 지닌 존재다. 또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형제 간이라도 모두 마음은 다른 거야. 혼은 모두 같지만은 마음은 부모 자식 부부 형제도 다른 것이다. 교조님은 혼은 같은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원래 어버이신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의 씨앗으로서 혼을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 혼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밝게 생각할 수 있는 힘,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혼에 원천적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겠죠. 출직을 하면은 이 몸이 없어지고 또 마음도 따라서 없어집니다. 제가 죽으면은 제 몸과 함께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것, 기억했던 것, 지식들 모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일생은 끝이 나지만은 그것으로서 끝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동안은 혼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놈이라든지 이런 제기랄 하고 평생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이 영혼에 기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평생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그 기록도 역시 영혼에 남는 것입니다. 교조님은 인간의 출직에 대해서 친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자를 6년 전 3월 15일에 데려갔던 거야.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단단히 안고 있었다. 빨리 보이고 싶다. 이 사람을 4년 전에 데려가서 신이 안았다. 이것이 증거야. 진실로 빨리 돌려줄 준비, 신의 서두름, 이것이 첫째야. 데려가고, 사람의 출직을 데려가고, 신님이 안고 있고, 다시 돌려주고,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주 전체의 물질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형태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책상도, 여기 있는 책상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방에 있는 벽지도 없어지고, 언젠가는 썩고 모양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원자, 분자의 형태로 분해해서 이 세상이 흩어지게 됩니다. 신님의 몸 전체에, 우주 전체에 분해해서 어버이 신님이 데려간다,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고 있다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분자, 원자 형태로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든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도 태양은 한 5억 년쯤 지나면은 폭발한다고 합니다. 태양이 폭발하면은 다 먼지로 변했지만은 그것으로 없어지는가 하면 다시 블랙홀이 돼서 다시 모든 먼지를 다시 빨아들여서 엄청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돼서 거기서 다시 새 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별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지만은 그 안에 있는 재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생명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전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포로 탈바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진대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같은 경우는 2, 3일에 한 번씩 다 죽는다고 하죠. 다시 새로운 세포로 쫙 바뀌어간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몸 안에도 신님이 데려가서 끌어안고 다시 돌려주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님의 몸인 우주 전체에 또 내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 혼에 내 마음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낡아져서 출직을 하게 되면 신님이 데려갑니다. 제가 출직을 하면은 화장을 하면은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혼은 신님이 데려가고 어버이 신님이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한이 지나면은 그동안 써온 마음과 혼에 어울리는 신체를 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을 데려가고 돌려주는 것이 천리교의 출직의 의미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없어져도 혼의 그 일생의 기억이 남아서 신님이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어디로 태어날지는 신만이 아시겠죠. 또한 인간으로 꼭 다시 태어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필에 지금까지는 우마란 말 가끔 있었지만 전후를 아는 자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전생이
소였는지 말이었는지 모른다는 뜻이고, 차츰차츰 은혜가 중첩된 그 다음에는 우마로 떨어지는 길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의 일생을 주었지만은 남의 은혜, 신님의 은혜 등 온갖 은혜를 입으면서도 갚으려고 하지 않고 갚을 은혜만 쌓이게 되면은 우마로 떨어지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교조님이 말씀하신 혼은 인간은 누구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이 불행만 가득한 인생은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신님은 마음을 즐겁게 해서 지내면은 혼에 확실히 기록을 해서 설령 출직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혼에 어울리는 육체를 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가 들면 오래 살아 뭐하나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살려지는 동안에는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혼을 닦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신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깨끗이 해서 혼에 기록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출직할 때까지 온갖 은혜 속에서 살려지는 하루하루를 마음을 가꾸고 자기의 마음 씀씀이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 구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조님 130년째의 시순이고, 현재의 시순은 출직과 마찬가지로 어버이신님이 데려가서 안고 있고 다시 돌려주는 시순이라고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이 이 현재의 시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들이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남을 구제해서 마음을 맑히는 씨앗을 뿌려놓으면 또 다음에 주님이 돌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현재의 시순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을 밝혀서 남을 구제함을 통해서 우리 혼을 맑히는 노력을 거듭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